부활절에서 초대교회는 사실 이제 그 사순절이나 부활절을 안 지켰어요. 초대교회를 너무 멀리 잡으니까 그런데 100년, 200년 대는 어리석어서 안 지킨 게 아니고 100년, 200년 대는 성경이 나오게 된 엄청난 영적 인식이 깊은 세기지 무식한 세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장 고도로 역사했던 시기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들이 교만해가지고 그 오늘날의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파악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한 200년은 기독론도 흐린 시기가 아니고요. 그처럼 맑고 명료한 때가 없었어요. 후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소로 다시 돌아가면서 제도와 전통으로 지키던 것을 이제 실제화하는 신앙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죽음을 로만 카톨릭처럼 잘 지킨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당 가시면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 매달려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을 뿐 아니라 14처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의 어떤 그 십자가 신학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 죽은 그 사건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제물로서만 죽으심에 대한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사실상 눈이 가려진 거죠. 종교개혁은 그 눈을 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피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으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창조되었는데 근데 이 삶이 실패했죠. 목적을 성취 못했어요. 그래서 목적의 실패, 창조 목적의 실패.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창조 목적의 실패,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것. 두 번째는 선악 지식의 나무로 범죄하였을 뿐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죄 자체가 되어서 범죄하는 겁니다. 범죄란 죄를 짓는 걸 말하고 죄란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죄 자체를 어거스틴은 오리지널 신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원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 죄 우리에게 나온 죄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서 죄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예요. 이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하마르티온 이렇게 하고 이걸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나중에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의 근본적 죄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원죄라고 얘기했을 땐 아담과 하와가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근본적 죄다 그 말이에요. 나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봤을 때는 내가 도둑질하거나 뭐 나쁜 짓 하거나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란 조성 자체가 죄 바로 그것과 동일시된다는 게 하나님한테는 이제 더 큰 문제 이게.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형벌이 오게 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제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이 더 큰 문제예요. 육체적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사람 살아나요. 나인성 과부도 살아나고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시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시니라.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몸의 표현이듯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그 몸은 그리스도니라. 자, 우리가 50년,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악하고 죽습니다. 신체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껍데기. 그 안에 본질을 채우는 게 뭐냐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껍데기 그림자일 뿐이고 이 본질을 채우는 게 영원한 사망. 이거 영원한 사망. 이거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그림자로서, 그림자 몸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그림자로서 실제 상징하고 실제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영원한 사망.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이제 그 비극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분리. 이것이 이제 선고돼서 이게 정령 죽으리라 그 의미예요. 육체적 죽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 죽음은 예수님도 죽어요. 다시 살아나도 또 죽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가서 아무리 제가 12번 가고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아무리 나사로를 찾으러 다녀도 없어요. 다시 살아나도 또 죽는. 그래서 사실 육체적 죽음은 그림자라. 영원한 사망이 그 육체적 죽음 안에 담긴 실제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이것을 다 처리를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3년의 삶을 사시잖아요. 이게 옛 아담이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둘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갚아나가시는데 첫째 1번 항목 33년의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갚아버렸어요. 옛 아담이 못 산 걸. 그래서 예수님이 죄 2번 두 번째 항목 죄들만 용서해 주시려면 베들레헴 아기 때 딱 태어나서 죽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속 죄의 제물은 되지만 번제의 제물은 되지 않아요. 번제하고 속죄가 다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고 속죄는 하나님이 거절해서 태우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도 크지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영광 받으려고 했던 한 인간의 온전한 삶이 없어져 버린 게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예들 전체가 우리 다잖아요. 단 한 명도 온 우주에서 아담과 하와조차도 실패를 했는데 하물며 그 뒤로 계속 아담과 하와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죄성이 증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한 명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실패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살지 못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아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죄 짓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건 이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성 자체가 문제인 거고 죄성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인간이 본래 창조됐던 목적에서 어긋난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 아기로서 확 돌아가셔도 요거는 용서받는다니까. 요 2번 항목은. 근데 1번이 없어져 버려요. 33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기의 온 일생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순종한 한 사람의 삶이 우주에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버렸어요. 갚았어요. 예수님이 온전한 영광의 삶을 갚아서 자기 일생 자체를 번제요 소제로 드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중에 여러 제사가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이 죄들을 구약은 지금까지의 죄들을 덮었는데 과거의 죄들을 덮었는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자면 성경에 의하자면 종교개혁 신학은 이제 이것이 재발견이에요.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 근데 이건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범죄는 예수께서 피로 씻으세요. 피로. 예수의 피로. 피로 이렇게 씻어요.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의 항목은
우리가 지었던 죄 자체에 대한 모든 이 죄들을 피로 씻으시는데, 그러니까 범죄 덩어리인 우리를 피로 씻으시는데,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시간 안에서 과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는 내일도 씻으실 거고 모레도 씻으실 거고 10년 후도 씻으실 거고, 여러분이 침에 걸려도 여러분 입으로 회개를 못해도 씻으세요. 침에 걸려서 옆에 놓인 빵 훔쳐먹은 게 범죄여도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신다니까, 당신의 피로.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건 근데 상급과 형벌은 다른 겁니다. 구원, 구속과 상급과, 그리스도 안에서 상급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받는 심판은 멸망받을 소위 불신자가 받는 심판하고 달라요. 성경은 그거 두 개를 분명히 분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 사람들은 이 둘을 명백히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불못하고 우리 신자가 받는 심판하고는 틀려요. 불신자는 애굽의 홍해에서 애굽물에서 다 빠져 죽는 거고, 신자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그러니까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의 의의를 보이지 못한, 의의는 행함의 의예요. 합당한 의의가, 믿음에서 나온 합당한 행함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꾸중을 들어요. 불못에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못에 가는 게. 그러나 불못에 가는 이 영원한 사망 자체는 주님이 영원한 속죄로 갚아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으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옛사람이 죄 짓는 속도 이상으로 나를 씻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가 늘 깨끗한 존재예요. 사실상. 이걸 본 거다 이 말이에요. 루터가.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회개를 해갖고 나를 없앤다는 게 불가능한 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내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날 씻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범죄는 이제 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제가 부활절이고 지난주 순환절이고 부활절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 아끼면은 딴 얘기예요. 딴 얘기. 성탄절 얘기하는 거나 추수감사절 얘기하거든요, 지금. 죄들을 낳게 하는 죄 자체는, 이 죄 자체는 인격화된 사탄이에요. 내 안에 거하는 뱀.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피로 씻는 게 아니에요. 피로 씻는 게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이 옛사람은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라 심판, 못 박아서 죽여버리셨어요. 못 박아 죽이셨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장사까지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옛사람이 끝난 사람이에요. 진짜 옛사람이 끝난 사람이에요. 다.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사로잡혀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모습에 나타나는 것과 사실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향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이제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우리 보고 왜 우리를 꾸짖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피는 나를 매일 씻고 계시고, 그러니까 피는 범죄를 처리하고 죄 자체는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셨어요. 이건 피가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매달림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영원한 사망은, 아버지하고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을 스스로 받아버리셔서 이 육체적 죽음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육체적 죽음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고,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실제가 영원한 사망인데 이걸 그리스도가 받아버렸으니까 육체적 죽음이라는 껍데기밖에 하나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제거된 채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생명 자체를 이미 가졌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림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 그때부터 갑자기 놀라기 시작해요. 왜? 왜냐하면 사실 루터가 이제 책을 쓴 게 한 200권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한 수만 페이지 됩니다. 그 글들은 전부 다 신앙에 대한 글들인데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에 들어간 글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셔서 그냥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 해보려고 믿는 그런 식의 윤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로 있는데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알아서 이 항목들에 내가 감사하고 이 항목들에 내가 적용이 돼요. 내 삶에서. 그분으로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준다는 믿음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나의 옛사람은 끝난 믿음이고 나의 죄는 그 피가 늘 처리한다는 것이고 죄를 짓는 죄의 본성 자체도 십자가에서 이미 매달렸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십자가고 부활은 종교개혁의 부활과는 이것은 이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제사를 못 받으신 게 돼요.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뜻이래요. 왜냐하면 영원한 사망을 십자가에서 받아버리셨거든요. 영원한 사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는 삼위일체가 분리가 돼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사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받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언덕에 매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못 박히고 그런 게 무서워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분리를 무서워했어요. 잠깐의 분리도 그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늘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그분 안에 있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뭐 힘이 없고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가미가제 특공대보다도 훨씬 더 용기가 없는 분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마음을 재충전해서 용기를 내서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온 인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영원 가운데 단 한 번도 없던 아버지하고의 분리를 이 우주적 사건이죠. 우주가 새로 생성된 만큼의 놀라운 사건 이거를 처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영원한 사망을 그분이 받아버리신 거잖아요. 받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영원한 사망, 즉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그림자, 육체적 죽음 속에 들어있는 그 포장지 박스 속에 포장지 박스가 육체적 죽음이요. 포장지 박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인 영원한 사망을 그리스도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빈 상자니까. 속에 없어요. 폭탄이. 그냥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속에 영원한 사망을 주님이 취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망을 이겼죠.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모순됩니다. 자, 영원한 사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만났을 때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을 삼킬 건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망을 삼킬 건가? 그 효력은 둘 다 막상막하예요. 왜냐? 둘 다 영원히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데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값을 갚은 죽음이 아니면 살리실 수가 없게 돼요. 갚았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상 우리의 의의 징표가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의의 징표예요. 부활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그분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취하신 것으로 보고 기뻐하셔서 새로 살리신 것이다 이 말이죠. 새로 살리신 것. 그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다 갚아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다 갚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이 다 갚으신 거구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금방 열려요. 두 번째, 그분이 살아나실 때 골로새서 2장 17절에 우리도 함께 살아나요. 그래서 연합되어 살아납니다. 근데 연합되어 살아난 건 옛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새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실 우리 개인에게서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끝낸 거고 부활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진실로요.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사실 진짜 늘 새 사람이에요. 늘 새 사람. 날마다 새 사람이에요. 날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새 사람의 실제를 낳게 해요. 믿음이. 진짜 그래요. 새 사람이라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야 위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TV에 올라가서 슈퍼맨 하고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야 뛰어내리는 거예요. 슈퍼맨이라고 생각 안 하면 안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아이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내려도 여러분이 슈퍼맨이다 생각하고 위에서 뛰어내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공허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취해서 이 믿음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 새 사람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면 진짜 새 사람의 삶의 실제가 내 안에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활에 있어서 두 번째는 연합되어 살아난 것이다. 인간 혼자서는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옛 우주를 끝내버리시고 그래서 예창조를 끝내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 창조 안에서 새 사람으로까지 살아난 사건이니까 사실 이렇게 다 보면 항목이 다 중요한데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날마다 사실 새 사람이에요. 날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전화 한 통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받았는데 교수님 저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정말 새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더 해드렸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나신 분의 그 새 사람의 목소리에 굉장히 그 옛사람의 음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의 운명은 바울이 이 새 사람이 누군가 가르쳐 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사실 이상하게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없어진 사건이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태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33년간 사셨던 일을 하는 거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사람의 이제 실제를 누리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디 가냐면 매달립니다. 십자가로 가서 매달려요. 이것을 사역에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상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빌라도의 군병들이요
대제사장 휘하여 수졸들이요. 그중에 대제사장도 있고 헤롯 왕의 다 이 백성들이라. 한때는 좋다고 막 나서지만 금방 마음 돌아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거 안 해주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를 사람들이라. 그런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들은 칼 들고 설치는 베드로가 돼버리는 거고 칼 들고 망해버리는 것이고 우리 속에 살아난 새 사람은 결국에 매달리는 자이기 때문에 매달리세요. 성도가 매달자고 하면 여러분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매달고자 하면 매달리세요. 다리 붙잡고 매달리란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어 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 매어 달리세요. 아, 나를 못 박는구나. 기쁨으로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기쁨으로. 그러면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마시고 싶었지만 괴로움 가운데 마셨거든.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잔을 마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클 수가 있다니까요. 잘 안 믿으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부활은 바로 이거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생각해봐요. 바울이 스데반 죽을 때 증인이었잖아요. 감독이었죠. 감독. 저 김씨가 돌 10번 던 이번에 박씨가 던져. 막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스데반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수식어가 나오는데 사람의 수식어 중에서 가장 찬란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뭐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 압살롬처럼 머리가 뭐 길고 붉더라. 그 다 머리털 그런 게 자기 자랑이잖아요. 이게 자기 자랑. 그게 지금 말로 하면 그 사람은 학위도 있고 그 사람은 뭐 어디 대학 출신이고 그 사람은 뭐 가문도 뭐 아버지가 뭐 했고 또 집안도 뭐 그렇고 다 어디 그런 거라는 거. 머리털 길어가지고 이렇게 길어봐야 상수리 나무에 나중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스포츠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길러져야 되지. 근데 스데반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자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초대교회에 복음 전도하고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초대교회가 유익하지. 돌 맞아 죽어버리면 그처럼 손해가 어딨냐고요. 그 손해의 가장 큰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참 놀랍잖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스데반 이상의 사실상 그 이상의 사역을 바울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야. 자기는 사실상 거기 모이죠. 그뿐 아니라 나중에 칼 들고 다메섹으로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한번 다 뒤집어 엎고 재산도 뺏고 처형할 사람 처형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바울 당신이 말이야 전에 스데반 죽이고 어떻게 사냐고. 못 살지. 여기에 바울은 진짜 십자가의 도가 실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거슬렸던 그 나의 옛사람은 진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새로 주님 안에서 태어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매일매일 씻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의 인간관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근데 종교개혁은 이것을 다시 브링업 해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내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끌어온 것입니다.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연합하여 살아났다. 연합하여 살아나서 이건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진짜 여러분은 행복한 사.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루터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 일들이 우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매일 태어나는 것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한 복음을 전적으로 마음껏 힘껏 기쁘게 다 선포해 주세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고 인생 자체가 영원한 죄서. 히브리서에 영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9장에만 5번이 나옵니다. 영원한 죄사, 영원한 속죄, 영원하신 성령,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였나. 영원한 우리.
온전 자체도 영원한 온전이에요. 우리가 시간과 영혼은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니 우리에겐 시간처럼 중요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나의 인생 수명, 시간처럼 중요한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4번인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 15번인가 나와서 성경 전체에 시간이라는 말이 19번, 20번도 안 나와요. 인간 목숨이 20번도 안 나오듯이 신약에 인간 목숨에 관한 부분은 20번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영원이라는 말, 시간하고 전혀 영역 바깥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자체도 없는 언제나 늘 현재로 있는 변함없는 영원이란 말이 성경 자체에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350번 나옵니다. 350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우리 신앙이 다 시간의 것들에 매여 있는 거죠. 시간,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거에 다 매여 있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요. 시간 안에서 저는 지금 현재 지금 2000 올해가 몇 년이에요?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저는 시간을 살지 않으니까 달력도 잘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10몇 년이요? 15년 오케이. 한 2020년 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몇 년 정도 지났는지. 2015년의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 영원 가운데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2015년의 모습 별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안에서 나의 태어날 때, 지금 살 때, 죽을 때 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봤을 때는 베드로 갈릴리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 눈으로 봐서는 십자가에 이미 거꾸로 못 박혀서 자기를 위해 죽을 제자로 예수님은 취급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을 그런 제자가 되게끔 성장하게끔 예수님이 참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제자가 나보다 더 사역을 할 제자거든. 그 예수님이 참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누가 섬겨야 돼요? 실제로 하면 누가 섬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섬겨야죠. 예수님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 그 말이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꼭 내가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서 내 모습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이렇게 좀 띄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역에도 적용할 필요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나를 안 본다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대로 되니까 똑같잖아 애들이 나는 바보야 하고 난 공부 안 해버릴래 하면은 맞아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해서 꼴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물며 인간도 나는 할 수 있다. 외울 수 있다. 나는 책 읽으면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읽으면 실제 공부 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인간의 자기 확신도 자기에게 어떤 성취를 내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원한 현재로 있는 그 그리스도가 어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실제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 나는 진짜 내 삶이 그리스도께 완전한 열매의 삶이 되게 할 줄 소망합니다라는 그 바라는 것. 소망의 실상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러지 나는 못한다. 부모도 성질나요. 짜증나요. 공부 좀 해라. 전 못해요. 전 바보 같아요. 그래.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래. 아니에요. 바보예요. 그러면 바보 아니라니까. 아빠가 너 봤을 때 너 참 똑똑한데만 너 할 수 있어. 외우면 돼. 그러니까 아니에요. 친구들이 바보라고 했다면 그럼 이제 부모가 이 바보 같은 자식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 진짜 이게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 바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에 그 어떠해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근데 이것을 사역으로 목회하는 사역에서 봐봐. 성도가 어리숙해, 약하고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시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은 어리숙하나.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사람의 실제를 누리면 참 기쁩니다. 우린 날마다 진짜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에 의한 게 아니다.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부분은 단지 예수님 살아계신다, 뭐 나한테 복 준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나의 옛사람은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 사람이다. 근데 성도가 매일 아침에 이 믿음을 가지고 출근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제 비록 실패가 있었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난 새 사람이다. 어저께 그냥 박 부장이랑 막 싸우고 막 약간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 내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의 어떤 실제가 내 삶에 있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아래서, 기도와 간구 아래서 하루하루 살면 실제 그 삶에 진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은혜가 믿음보다 훨씬 중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죠. 은혜는 물이고 믿음은 수도꼭지니까, 수도관이니까. 물이 없으면 수도관, 빈 수도관 아무리 틀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지 뭐합니까? 단수돼 버렸는데. 샤워하다가 머리에 거품 가득 발라놨는데 단수 확 돼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인간, 우리 삶이 그래. 은혜가 없어버리면 똑같아. 눈도 안 떠져. 그 순간부터는 화장지로 닦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참 중요한데 성경에 은혜는 17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은 400번이나 나와요. 묘하게. 은혜가 더 중요한데도.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가 이런 거 알 수 있죠. 부활의 이제 이 항목이 새로 연합해 새로 살아난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내는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간 안에서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연약하다고 나는 형편없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에 있어서 이제 이 세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것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예수 생명은 이제 부활하신 생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생명이니까 새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늘에서 온 생명이니까 하늘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는 새 생명이 먼저가 아니죠.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이 먼저죠. 모든 것 중에 영원한 생명 중에서 영원한 생명이 먼저고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 생명 life zoe 영원한 생명이신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 생명이라고 부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사람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새 생명이 되신 거고 새 생명, 새 신자가 새 생명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 되신 거고 이 새 생명이 십자가를 지신 생명이니까 십자가 생명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십자가 생명이니까 늘 못 박히고 채찍 맞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는. 근데 맨날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면은 무슨 나한테 유익이 안 그래요. 진짜로 한번 못 박혀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약속해 놨어요. 함께 울어주는 자도 나와요. 향품을 발라주는 자도 나와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가자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나와요. 이게 막 모의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생명을 부르고 사흘이 지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시니까 부활 생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라이프.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와서 이제 부활의 의미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막 이렇게 무슨 소림 무술단에 이렇게 차력 보여주듯이 그거 보여주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 이걸 이루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망에 처할 때 늘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생명으로 내 마음이 사망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바꿔줘요. 여러분이 막 절망해가지고 쓰러져서 그 환경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용기 가져가지고 다시 일어선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엄밀히 하면 여러분 용기가 아니고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망의 환경을 부활로 바꿔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용기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무덤에 들어가고 이 건강의 무덤에 들어가고 주님이 완전히 그렇게 나를 나사로처럼 완전 죽은 자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때가 돼야 오거든요. 이 마리아 마르다가 울고 불고하고 예수님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은 때가 되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때가 돼서 오시면 고치셔요. 살리시고. 근데 그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이 환경의 무덤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풀어 주시는데, 인간이 가증하고 교만해 가지고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응답받은 걸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실은 그게 아니라 은혜로 인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 자기에게 늘 공로를 돌리는 그런 어떤 언어들이 사실 없어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된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 되어 살아난 새 영이고, 새 영과 혼이고, 새 영과 혼이에요. 마음도 사실 새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새 마음이 있습니다. 새 마을이 아니고 새 마음, 새 마음. 여러분 속에 새 마음이 있어요. 저것도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돌같이 딱딱한 옛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일어난 사건이 부활이니까 새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 안 시켜놨어요. 이새끼에서 이 몸은 예창조에 속해서 후패하고 썩어져야 되나, 그리고 나이가 60이 70이 80이 되면 그 젊은 시절에 곱고 아름답던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휙 지나가 버리나, 나중에 주님이 저 몸의 부활로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그때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얼굴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석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 같다고 그러겠어요. 보석 같다고.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쭈글쭈글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할머니의 육체로 부활해갖고 영원히 산다면은 솔직히 다시 살아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나 소망이 있다. 지금 20대 젊은이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기, 후기 이렇게 나뉩니다. 그 기점이 1525년인데 루터 결혼이에요. 결혼. 또 하나 굳이 이야기하면 농민전쟁이 여기 있었습니다. 농민전쟁이. 자, 1483년에 태어나서 1525년, 1546년까지 이제 이 생애를 후기 생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교개혁 학자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기 생애하고 후기 생애를 나눠서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루터 생애를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뭐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기에 가졌던 사상과 후기 가졌던 사상의 차이가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95개조가 일어났잖아요. 95개조 붙였잖아요. 이렇게 비텐베르그 성문에. 그리고 그 전에 뭐 1515년경 정도에 루터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 아니다. 이 인간의 선행이란 이 중세에 있어서 선행은 금식 이렇게 육체의 노력들을 가리켰어요. 성지 순례.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착한 일이란 뜻이 아니라, 착한 일은 착한 일인데 교회나 교황한테 착한 일 또는 내 자신한테 착한 일, 이런 선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웃을 돕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세의 선행이란 금식, 순례, 또 순교 뭐 이런 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순교해야 구원해 주신다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 순교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의 피, 보혈로 피가 의의 징표가 돼서 우리에게 뿌려졌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중세의 어떤 선행들을 이제 부정을 합니다. 이게 중세의 선행엔 자선도 들어있긴 하지만 자선도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간주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근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내버리시고 새로 살려서 받는 거지, 이런 인간의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오는 게 아니다. 이거 종교죠, 종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가 다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가지고 막 내 몸을 치면서 수도 생활을 막 오랫동안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끝내버리게 됩니다. 다만 하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 약간의 유익이 어떨 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의 연습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식. 이거 육체의 연습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롭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중요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날 종교개혁 이제 교회는 수도원 운동이 없잖아요. 수도원 안 만들잖아요. 그런데 수도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로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살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부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게 내 개인이 막 열심히 살아봄으로써 나 개인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오늘날처럼 이제 기독교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기독교가 이제 돼 있고,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서 이뤄내려고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초보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 죄들 씻어주신 것만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게 진리를 다 알았다 아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중에서 겨우 상상할 수 없는 그거 중에서 겨우 옷자락 끝에 하나 만진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증하고도 교만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게 마치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학문과 자기 사상 체계와 자기 지식과 자기 신앙의 방식을 또 자기 신앙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인의 종교예요. 가인의 종교, 땅의 농사. 이제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체의 연습이 유익이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도 필요하고 일종의 세상을 떠나는 수도 생활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기본적 의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육체를 차서 복종시키는 훈련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종교개혁이냐 우리가 중세 로만 카톨릭 교인이냐를 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을 많이 하면 내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중세 카톨릭 교인이 되는 거고, 이건 나하고 의로워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당신의 피를 뿌려서 피 안에서 나를 보시니까 나하고 평강이 있어. 괜히 나 혼자서 예수님하고 불화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너무 나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이비니까, 베이비는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걸음마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걸음마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어른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또 한참 자라야 되고, 엘리베이터 타면 그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애들 보면 막 어른만 크잖아요. 야, 너 대학생 같아가지고 혹시 몇 학년이세요? 그러면 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뭐 이러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한참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라면은 자라는 만큼 주님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쓰임을 받는데, 그 전까지 우리에게는 새 사람인 우리가 성장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렇게 자라기 전까지 우리에겐 육체의 연습이 필요해요.
육체 연습이 금식도 필요하고 수도원 생활도 필요해요. 그거는 내가 내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를 내가 일부러 거절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나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새사람 안에서도 작용해요. 사탄이 자꾸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런 옛사람 안에 있던 나 무시하고 나 혼자 지나고 싶은, 어떤 사람은 나 무시 안 하는데요. 무시 안 하죠. 무시 안 하고 혼자 지내고 싶어 하지. 혼자 지내는 거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쓰임받는 것이지. 아니 혼자서 자기 시간 즐기고 싶으면 뭐하러 하나님 사역을 하냐고요. 암굴에서 파가지고 굴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성경 읽으면서 하든지, 돈 많으면 바닷가에 별장 하나 사가지고 혼자서 성경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주 초보 젖먹이 신앙이라 주님께 쓰임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원치 않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세상에서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삶에서 너무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그러면 끊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해야 돼. 그게 필요해.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공로로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3일을 통해 내가 어마어마한 뭐 신비 체험을 하고 온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예수 무당 돼버리는 거예요. 다 가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야 축복이고, 구덩이에서 끌려가야 축복이고, 끌려가서 종살이해야 축복이고, 종살이해서 감옥에 가야 축복이고, 감옥에 가야 술관원장을 만나니까 술관원장이 또 어설프게 구해주지도 않고 잊어먹어야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꺼내줘야 되니까. 바로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점장에는 뭐 1년 후에 뭐 당신한테 뭐 큰 어려운 일이 닥칠 거다. 그런 점은 나도 100번은 1000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다 보면 사람이 뭔 일이 없어요. 온갖 종류의 뭐 질병이 있지, 사고가 있지, 파산이 있지, 경제적으로 어려우지, 뭐 누가 속상하게 하지, 온갖 종류의. 시간 안에서 예수 점장이들 안수기도 한다고 막 하면서 뭐 미래 인류 전부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진실로 없어요. 없어. 사도행전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 이 땅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더니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시그네트, 분별해내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인식이 강해지면 시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시간 안에 있는 미래를 말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능력 가진 자는 없어요. 하나님 모세에게라도, 야 모세야, 네가 이번에 바로한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뭐 있고 미리 다 플랜을 가르쳐 놓고, 군대에서 지하 벙커 회의 하듯이, 모세 첫 번째 이적 이거야, 너 알았어? 가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하고 오면은 모세는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는데, 그 다음 바로를 만나고 풀어줘라. 안 되면은 나이를 지팡이를 저 피로 바꾸라. 그럼 갔다 와라.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다시 바로한테 가가지고 나의 하수를 쳐서 개구리 나오게 해라. 개구리 다 나오니까 그럼 가라. 그럼 개구리 들어가게 해주니까 또 마음 바뀌고, 마음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땅에서 있는 티끌을 모아가지고 파리가 되게 하고, 이가 되게 하고, 파리가 되게 하고, 악종이 일어나게 하고, 육축과 사람과 짐승에다가 종기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게 하고, 나중에는 흑암이 이르게 하고, 그리고는 애굽의 장자 다 무슨 플랜 딱 세우고, 모세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야. 근데 너 끝까지 쫓아올 거야. 홍해 여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문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1년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 관심 없어요. 영원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미래 일을 말하는 거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말하는 거지, 아니 그 전체 예수 무당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무당짓 하는 사람들은 그 찜질방, 영원한 찜질방이 무료로 영원히 예약돼 있어요. 공짜로. 영원한 찜질방이 그냥 뜨거운 찜질방이고, 소금치다 소금방도 있어요. 그곳에서는. 루터의 삶에서 이제 전반부 삶이고, 이게 결혼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루터의 결혼으로 이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루터가 이제 마지막까지 사실 루터는 이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 유익이라는 건 내가 독신으로 지내느냐 결혼하느냐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문제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중세 수도사들은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신부들도 결혼 안 했습니다. 신부들도 수도사. 근데 이제 말로만 결혼 안 했지 사실상에 이제 사실혼 관계로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루터는 이 소위 자기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즉 수도 생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가 되는 것을 부정합니다. 자기의로는 인간이 의롭다 못하는 게 이게 자기의다. 오히려 결혼을 해서 하나님은 결혼한 가정 자체가 사역의 장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장. 결혼의 분들만 알아요. 루터가 이제 그래서 42살에 결혼합니다. 나이 차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25살, 17살 차이나 돼가지고 결혼한 그런 거는 본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빛이 안 돼. 그런 거는 좀.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중에 루터가 얘기하는 게 수도 생활할 때가 진짜 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 생활할 때가 너무나 편했다. 수도 생활할 때가 수도 생활보다 몇 배나 힘들다고 고백을 해요. 그 후기 생애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의 확장이고 전기 생애에 있어서는 종교개혁 사상의 확립이에요. 그래서 확립이고 여기는 확장이다. 그래서 이때 루터의 이제 많은 유명한 책들도 다 전기에 쓰여졌어요. 이 후기에 있어서는 루터파 신앙이 유럽에 퍼지면서 이제 유럽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하고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활절날 성찬을 하면서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기쁘고 내가 부활한 것도 기쁘고 세 사람이 이렇게 매주일 부활절에 주일날 제8일에 예배를 드린 건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집회에서 우리는 다 새 사람이다를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매주 하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매주 주일의 집회는 부활의 집회예요. 일종의. 그러면은 십자가는 뭐냐?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사람이 지는 거예요.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삶을 필연적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아난 새 사람은 매달리러 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매달리러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매일이요. 주일날 모여서는 부활의 새 사람 안에서의 잔치다. 성찬을 할 때 성찬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예수님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예수님을 놀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찬의 본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와 구속의 표징이에요. 무지개, 기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면 기쁘고 떡을 보면 기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걸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비밀스럽게 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화해 만찬이다. 신분과 계층에 관계없이 하고 심지어는 주님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 것이 되고 그다음에 잔을 마신다는 게 이제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그 잔을 마신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종됨, 노예됨에 대한 일종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결단이 들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먹으면 살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살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이건 생명의 음료이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음료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식사죠. 나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육신은 밥 먹어야 살듯이 나라는 인간 자체는 그리스도를 음료와 양식으로 먹어야 산다는 것을 기리는 이제 그 기념하는 식사이죠. 그 외에 이제 뭐 무수히 많아요. 흩어져 한 떡을 먹은 거예요. 성찬은 원래 한 떡 가지고 해야 돼요. 떡 섞어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누룩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다는 건 우리 교회는 영적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세상적인 어떤 찌꺼기들 자기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거역하는 그런 누룩이 없는 순전한 자들이다. 그거를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한 떡을 나눠 먹었다는 거 우리가 본래 한 떡이라는 거예요. 한 떡.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떡이다. 갈아져야 한 떡이 되죠. 알갱이로 있어가지고는 이빨 다 부러뜨리면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하늘 잔치,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한 잔치를 가는 예행이다.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제 교황권의 문제가 2페이지 아래에서 8번째 줄, 7번째, 루터가 교황이 그의 지위를 폐지하지 않는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루터는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신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대리권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봤어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사실상의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개신교로 할지라도 본질은 개신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중간에 대리권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배하고 명령하는 권위 자리에 있는 것은 그건 종교교육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로만 카톨릭 교회인데 사실상 종교교육 교회로 가장해가지고 이름만 교파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교회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위고 아래고 없어요. 목회자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그 삶은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어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교육 교회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신앙이 아니에요. 대리신앙이란 건 내가 잘 믿고 막 그런 차원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의 명령과 나의 생각으로 막 따르고 다니고 내가 대장 노릇하고 이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황 오면 교황 쫓아다니면서 잘 믿는다 그러고 어떤 막 큰 이름 소위 수적으로 이름난 막 그런 일들 크게 아는 분들 하면 막 우우하고 쫓아다니고 몰고 다니고 자기 사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자체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목양하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리권위로 쓴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제 철저하게 반대를 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4번의 교회론이라고 나와 있는 바로 그 윗 두 줄, 인간의 삶에서 고난은 필연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세 사람의 실제인데 이 세 사람의 실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는 속사람,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의를 전적으로 취하고 내 의의는 없어요. 내 행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육신을 입은 겉사람으로 살 때는 이웃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이다. 그 이웃 안에서는 늘 그 사람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주님이 정해놓은 길이다. 속사람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자유. 2페이지 첫 번째, 영적 본질, 내적 인간. 내적 인간 속사람을 말해요. 속사람. 바울에 얘기하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현재 육신을 입고 사는 겉사람이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라는 존재 자체는 겉사람인 거예요. 그건 옛사람하고 틀려요. 옛사람은 아담 아래에서 내려왔던 모든 본성을 가진 십자가에서 끝낸 걸 말을 하는 거고, 이 겉사람은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를 입고 사는 나의 외적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육신 안에 사는 겉사람인 건데 그 겉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속사람이 있다고요. 속사람, 내적 인간. 이 내적 인간은 외적인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의와 자유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오로지 뭐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공로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1의 2, 영적 본질에, 즉 내 속사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속사람 베이비로 태어났다니까. 이제 베이비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해서 자라나야 돼요. 이제 그의 겉사람의 문제는 루터가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속사람은 이레이 영적 본질에 유일하게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해요. 이 속사람은 그런 게 도움이 안 돼요. 이 속사람은 지식도 사변도 철학도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요.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외에는 자라지를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럼 세상에 공부를 하고 하나 그 뜻이 아니라 루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속과 구원과 우리의 의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일상의 삶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어떤 유익들이나 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기 위해 사변도 명상도 여러 가지 영혼의 노력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무익해요. 내가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연습이 금식을 40일 해도 속사람 안 자란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의 유익만 줄 뿐이다. 유익인데 영적 속사람의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고 했습니까? 육체, 겉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고 이 말씀의 사용 방법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취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그분이 얻으시고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모든 것이 내가 누려진다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아까 제가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우리가 함께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부활하겠네가 아니라 우리 부활하였네. 우리 부활하였네. 함께 부활. 이거 믿음으로 취한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속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속사람이 다 죽었어요. 겉사람은 이렇게 육신으로 숨쉬고 다니는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님 봤을 때는 다 죽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 페이지 3회 1회 6회 3페이지 밑에 결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결혼한 거예요. 결혼은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신랑의 것이 신부에게 다 주어지고 신부의 것이 신랑에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는 원래 사망 아래에 있던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끝내버렸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다 가버렸어요.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가져가고 신랑이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모든 복과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주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권 되는 거고 내가 내 안에 남아있던 사망은 그분이 다 삼켜버리신 거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치, replacement, 대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대치 생명이세요. 우리를 바꿔버리시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알면 사실 내가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치의 절정에 이른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이제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치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거 얘기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결혼이다. 그리스도와 나의 결혼이다. 그래서 4페이지 위에 올라가 보세요. 둘이 한 몸이 진정한 결혼이 성립됐다면, 완전한 결혼이 성립됐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부요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그리스도가 이 불쌍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창녀를 이 세상하고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 나를 신부 삼으시고 그녀의 모든 악으로부터 그녀를 건져내어 나를 건져내시고 그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나를 치장하신다. 지옥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기셨다. 그 다음에 1의 6의 5의 1 네 번째 패러그래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하여 만물 위에 높이 올려져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만물의 주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자신에게서와 그의 거룩한 형제들에게서 모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사실 더 악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당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왕권이란 건 영적 권세이지 세상에서 자기가
사장 되고 부자 되고 뭐 장관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어떤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도했더니 무슨 장관 됐다는 이런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영적인 왕권을 행사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5번에 1의 7 중요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뽑아오셨네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너하고 나에게 그리스도다. 그렇죠? 여기 적어졌잖아요. 너하고 나에게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그에게 대하여 너하고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분이신 것이고 바로 그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실제로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설교이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심지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 제가 계속 사실 여러 번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고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언어들은 사실 같은 언어들이에요. 참 초대교회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뤘던 것에 대한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만물의 주요 나는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요. 난 주님 안에서 늘 새 사람이요. 주님의 영원히 용서해 준 사람이요.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규절이 로마서 1장 17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믿음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0장 바로 두 구절 앞에 봐보세요. 눈에 보이는 산업을 산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산업을 산업으로 여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승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이것만 하고 마치죠. 속사람 이제 얘기해서 바울은 겉사람 즉 이 속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겉사람은 그 위치가 그리스도 아니라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안에서다. 그래서 이 겉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사랑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에게 신앙이 사실 루터는 굉장히 심플한데 이면에서도 루터가 아주 깊게 본 부분도 있지만은 루터의 한계도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